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벽이지만 제가 새벽엔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기뻐서. 지윤이 안녕. 재윤아 안녕.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오늘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유가 2개 있고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서 보통 이 본문들은 한 3가지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본문이었지만 저는 어제 이거를 그냥 8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8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가 핵심이 아니라 어제 말씀은 뭐였습니까? 돌짝밭이든 길가밭이든 옥토밭이든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뿌리는 거다. 말씀을 뿌리는 거다. 같은 의미로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둡니까? 높은 데다 두는 게 이치에 맞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 얘기가 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갈릴리 바닷가로 길을 건너가시다가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예수님의 일정,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22절에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호수 저편에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은 거라사인의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거라사 광인,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 광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go through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예수님이 피곤해서 내가 사람들 좀 떠나서 배 좀 타고 움직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이 폭이 한 12k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안에 있는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수시로 돌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돌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었다고 해요.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요? 미칠 광자죠. 예. 26절에 이후에 만나는 미친 사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광인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미친 바람이 지금 불게 된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마귀가, 사탄이 숨어 있는 곳이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다와 무덤입니다. 바다와 무덤에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바다에 지금 풍랑이 일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가면 무덤가에 사는 한 미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다들 자기가 노를 잘 젓고 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성경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위중했으면 주여를 2번이나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그쳐 잔잔한지라.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그 행동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셨다고요? 쉿.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를 보면 좋아하고 달려들지만 떠들 때 제가 가서 쉿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집니다. 지은아 그렇지? 쉿 이러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쉿 이러면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쉿 하면 애들이 떠들다가도 조용한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7장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죽음에 있는 자도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잔잔하라가 아닙니다. 그 표현을 어떤 학자가 한 것입니다. 쉿. 그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위가 지금 자연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실까요? 제자들도 그러면은 풍랑과 바다가 잔잔했을까요? 아니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그렇게 많이 보아오면서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이는 제자들의 그 말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있는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무엇만 들어와 있다? 두려움만 들어와 있다. 주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는 너희가 지금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래서 오늘 22절에 예수님이 그 성경이 누가가 기록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네들만 지금 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역시도 지금 그 고난의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 나의 구주와 함께 가고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도 요즘 이제 책들을 보면 고난에도 고난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하니까 신학의 이름 중에 고난신학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성도의 길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없어지기를 간구하지 말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갑니다. 주님이 그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4장에는 주님이 그 땅을 가로질러 가면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 마을이 전부 또 구원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씨 뿌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길을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걸음에는 목적 없는 걸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죽게 된 영혼을 주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길에 사탄이 방해하는 이 광풍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길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조차도 고통의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태신자가 있습니까? 8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부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태신자 이름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그들을 대접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풍이 불 수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그 길을 담담히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대에 우리가 누리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으로 그 평안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태신자를 정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힘들지만 건너가자. 광풍이 일어나도 방해가 있어도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건너가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난 정도 있겠죠, 이 땅에서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 건너갑시다. 건너갑시다. 오늘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